어제 원래 이제 점심 약속이 있었어요. 우리 모교에 어릴 때 다니던 모교 후배들이 40 몇 년 만에 같이 식사를 하면 좋겠다 해서 약속했었는데 그게 갑자기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취소가 되었을 때 요즘에 너무 스톱도 못해 운동도 못했으니까 산에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싶어서 어저께 안창마을에서 출발해서 동의대, 동서대, 주례, 학장 그리고 대신에 꽃마을까지 갔다가 꽃마을에서 구덕 산이죠. 그 구봉산에 걸쳐서 수정산, 그래서 수정체육관으로 내려와서 우리 수정사에 보이고 있는 강부경시 공장에 내려가는 거로 이제 코스를 잡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 보니까 전에는 거꾸로 내려왔거든요. 근데 거꾸로 제가 올라가는데 혼자 가니까 이제 여기서 안창마을까지 가는 버스도 이제 제가 모르니까 인터넷 다 찾아가지고 하니까 부산 진시장에 노수 두 군데 있는데 그것도 잘못하면 안 되고 진시장 입구라고 하는데 건너편에 거기 있더라고. 타서 뭐 제가 스케줄 잘 잡지 않습니까? 1분도 안 틀리게 정확하게 안창마을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산으로 오르는 거 보니까 처음 보는 길인 거죠. 옛날에 스케줄 내려갔던 길이 아니라 처음 보는 길이 모르겠더라고요. 전화를 했어요. 우리 전체를 소개해줬던 태용사 사장님, 박태용 사장님 전화를 했어요. 사장님 내가 분명히 왔는데 길이 다르다. 그러니까 뭐 가이드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가이드를 받고 올라가서 이제 동의대에 찾아서 산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옛날에 데려왔던 그 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 꽃마을에서 내려올 때 임도로 내려왔고 평이한 길이었어요. 우리 교회 때 누구든지 걸을 수 있는 이 정도면 아이들까지 충분히 걸을 수 있는 2시간 코스였기 때문에 제가 인상이 깊었어요. 어제도 보니까 전부 다 평백숲이나 벚나무들이었어서 봄에 가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분 좋게 가는데 중간쯤 동서대 위에서 갈림길이 있는데 제 기억에는 계속 임도로 내려왔다는 생각 때문에 임도를 가지고 내려갔어요. 근데 좀 내려갔다 올 때 좀 느낌이 이상한 거죠. 계속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임도로 갔는데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동서대에서 꽃마을로 바로 산으로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모르고 요 내려 학장 교도소 쪽으로 쭉 내려간 거죠. 거기서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35분 정도 손해를 봤어요. 다시 쭉 길은 여기에 대해서니까 쭉 올랐어요. 그러고 이제 시사를 하고 꽃마을에서 다시 이제 가는 길, 이 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하고 가다가 막히면 또 전화해서 어느 길이냐, 자냐, 우냐 계속 그래 갔어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사장님한테 전화 한 7번 정도 했어요. 왜냐하면 전혀 모르는, 그리고 처음 가는 길이니까 길이 한 가지, 두 가지면 되는데 좌로도 있고 우로도 있고 위로도 있고 막 이런 식이니까 제가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계획한 대로 정확하게 갔다 오긴 왔어요. 근데 이제 내려와서 이제 복귀하면서 길을 남겨서 쉬다 보니까 내가 놓친 게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나가서 사연대가 요 토요일 날 약속 취소해서 혼자 등산합니다. 그러니까 쭉 구도로 설명하시는데 우선 여기쯤 가서 여기에서 절대 내려가지 말고 올라가셔야 되는데 그걸 놓쳤더라고요. 그게 있었어.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죠. 쭉 이거는 인도 코스였기 때문에 편안하게 가다 보면 내려가 버린다는 거죠. 근데 인도 가는데 쪽으로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꽃마당이 붙여져 있어서 봤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에는 인도로 가는 게 맞지. 그래서 갔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다 설명하면서 꼭 집어준 것을 제가 놓쳤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가이드도 하고 또 저도 이제 그 지도를 볼 줄 아니까 지도만 보고 어디로 가면 되겠다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꼭 집어주는 거를 기억을 해야 돼요. 그게 메시지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아직 자기가 등산 가이드 하시는 분이니까 여기서 대부분 다 놓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선 여기서 우선이 임도를 타지 말고 위쪽으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그걸 제가 너무 예사롭게 지냈어요. 사실 들었어요. 기억이 나더라고요. 길을 놓치라고 생각나더라고요. 아, 그게였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부르시지 않잖아요. 그죠? 분명하게, 사실적으로, 명확하게 인격적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합의 시대 엘리야 역할이 뭐냐면 아합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걸 전했죠. 그죠? 아합은 이제 아내 이세벨의 영향으로 모든 여호와를 믿는 선지자를 다 쫓아내고 죽이고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선지자들로 다 나를 바꿔놨단 말이에요. 개조를 다 했단 말이죠. 그 오늘 갑자기 엘리야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가 살아계십니다. 내가 기도하기 전에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아합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떤 존재인지 그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경험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엘리야의 생애를 쭉 보면서 아합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우리가 이제 보았던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기회가 있었는데 이 기회를 놓쳤어요. 그래서 제가 끝내 기회를 놓친 자라고 말씀을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이야기하시는 주제가 뭐냐면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계속 아합은 그걸 놓치고 있는 거죠.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아람의 베나닷을 통하여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32명의 왕들, 군왕들이겠죠. 소군왕들을 다 연합군을 만들어서 사마리아를 공격합니다. 산자를 보면서 얘기합니다. 야 아합, 네가 가지고 있는 은금, 네 재산, 네 자녀들, 네 부인들 전부 다 내 거야 그랬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아합이 맞습니다 이러는 거죠. 왜?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람 군대도 크지만 그 주변에 소왕국들 32개국 전부 다 연합해서 오니까 얘는 전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꼬리에 내리죠. 맞습니다. 다 주의 종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끝나야 되잖아요. 양분에서. 근데 그 베나닷이 또 사제를 보냅니다. 보내서 이제 한 가지 더 붙이죠. 내 부하들이 이제 우리가 보내는 선물이 아니라 베나닷의 부하들이 내 집, 내 신하들 집을 수색해서 너희들이 기뻐하는 모든 것을 빼앗아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너희들을 뭡니까? 진멸하겠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대화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책 잡고 여러분들 물어드리고 예를 들면 언론이나 다른 단체에서 교회를 교회 헌물을 드러낼 수 있어요. 시비를 붙일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일방적으로 교회를 살살 내리는 데만 집중하는 그런 언론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한번 우리가 이해해버리면 끊임없이 돌아요. 끊임없이 돌아요. 그럼 저는 이 아람과 베나닷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 모습이에요. 자기가 처음 얘기했을 때 그래 알겠다 내가 한번 합니다 했는데도 그 목적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잡는 정도가 아니고 나를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반드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걸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점진적으로 다가오는데 우리 그걸 모르고 요 정도 좀 양보하면 요 정도 좀 내가 여유를 가지면 이 정도 한 발만 내대면 괜찮을까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기 쉽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신하들 불러 모읍니다. 사실 일이라도 어떻게 하면 좋겠노 우리가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싸웁시다. 이거는 구약이시도 죽는 거니까 싸워서 죽읍시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지자분들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요. 무명의 선지자를 보냅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아합의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는데 우리는 자꾸 무리를 봐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연합국이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너는 이 큰 무리를 보지만은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러고 하나님 키 여기 있어요. 너 걱정되지. 근데 걱정하지 마. 내가 그 많은 무리를 내가 정리하고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라서 보여줄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아합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그러면 또 무슨 아합이 그럼 누가 싸움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대답하되 니다 하리라. 여러분 지금 아합과 하나님 선지자가 아합을 통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교제를 나누고 있는 거죠. 어제 제가 계속 길을 하면서 계속 전화를 한 동안이죠. 사람이 길이 좀 이상하다, 이거 어딘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야기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가셨거든요. 그래서 자기 일주일 전에 일이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전화를 하면 이야기했죠. 아니면 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혼자 어제 제가 마지막 방법이 뭐냐면 폰에 내 위치를 다 누르고 진짜 지도를 보니까 어디인지 알겠더라고요. 그죠? 그러면 길이 없어도 산을 넘어갈 것인지 지름길을 만들어 갈 것인지 찾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뭡니까? 제가 전화하면 반드시 이야기해 주십시오. 왜? 알고 계시니까. 지난주에 저보다 일주일 전에 먼저 가셨으니까 훤히 아시는 거예요. 전문가니까. 우선이 거기 가면 화장실 오고 그 화장실 뒤로 가면 공동묘지가 나는데 그 공동묘지 뒷길로 들어서 내려가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정확한 거죠. 왜냐하면 지난주 가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가르쳐 주신다. 아까 우리 조사님들 기도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도한 것은 내가 기도하니까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조사님들 간증 들으면서 남재 선생님도 참 간증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나중에 공식 강의 시간에. 왜냐하면 기도 제목이 있어. 그 목사님께 기도 제목 보내서 목사님이 제가 우리 수요 예배팀에게 기도 제목을 다 올렸어요. 그죠? 다 올렸는데 그게 금방 응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재미가 뭐냐면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 편에 볼 때 너무 중요한 거 빨리빨리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빨리 됐어요. 저희산의 응답도 너무 놀랍지만은 남재생 기도 응답도 놀라운 기도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물어보면 다 설명해 줬어요. 결국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물어보면 다 해결해 주잖아요. 여러분 전쟁에 나갑니다. 한번 볼까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정탐꾼을 막 보냈는데도 1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다스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뭡니까? 마시고 취한 중이라. 여러분 대낮에 벌금대 전쟁 앞두고 지금 저하고 항우를 벌이고 있는 상태에서 정오에 전부 다 술 취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뭡니까? 답은 나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스스로 무너지게. 여러분 이 청년들은 몇 명 안 됩니다. 232명이 리더로 나가고 나머지 7,000명이 따라가는 그런 수준이잖아요. 상대방은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근데 한 방에 다 죽여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의사만 물어만 보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신다. 근데 여러분 22절을 보면 이 전쟁이 승리했을 때 또 이야기해 줍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시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그렇게 다음에 일도 또 이야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은 재미가 여기 있어요. 내가 이 문제를 어렵게 기도하는데 응답되었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 다음 일을 이뤄주시는 거죠. 뭘 해야 될지. 우리가 선교 가면요.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 갔다 오면서 뭡니까? 내년에 선교를 결정하고 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 결정하고 중국 가서 사무대를 가서 근데 9월달 집회를 정해놓고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마음들이에요. 또 온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26절을 보십시오. 이야기해준 대로 합니다. 해가 바뀌니 베나다시 아람 사람들을 소집하고 아두게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며. 여러분 이제는
그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았는지 27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여러분 아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저들을 보지 말았어요. 그래서 이걸 좀 자꾸 이제 외형을 보는 거죠. 외형을 보면 이스라엘은 염도 두 떼, 아랍 사람은 무한히 많단 말이죠. 하나님 보니까 그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28절 설명해 줍니다. 그때 하나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해서 누구를 교육하고 있어요? 아하 왕에게 지금 교육하고 있는 거죠. 그죠? 여호와의 말씀에 아랍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사는 신이요 골짜기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그 다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죠. 아바 내가 누구인지를 아니? 나 좀 알아줘. 내가 여호와야. 내가 만군의 하나님이야. 천지 창조하신 그분이야. 다른 신은 없는 거야. 그렇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좀 알아달라는 거죠. 그렇게 29절에 서로 진영 대체 7일 만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죠? 이스라엘에서 하루에 몇 명요? 보병 12만 명 죽였어요. 그리고 그 남자 아비로 도망갔는데 30절에 성벽이 무너져서 남아있는 사람 2만 7천 명이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베나다 성읍에 도망갔어요. 돌방에 들어갔다.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31절입니다. 베나다는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을 인자한 왕이라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먹이를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여러분 정보가 정확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자합니다. 사랑이 많아요. 그죠? 교인들은 진짜 정직해. 교인들 진짜 인자해. 교회 가면 돼. 여러분 제가 중국에서 봤어요. 중국에 가면 시골 교회들마다 탈북자들이 있어요. 북한에서. 왜 왔냐면 탈북자들 룰이에요. 전부 다 아는 거죠. 위급하면 조선족 교회로 도망가라. 위급하면 교회로 가라. 그럼 살려준다는 거죠. 보호해준다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예요. 소문 들어보니까 교회 가면 산다더라. 그렇게 모든 탈북자들이 일단 피신은 어디서 합니까? 교회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신하들이 얘기하는데 우리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왕들은 인자하다. 그래서 이제 쇼를 이제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32절에 굵은 배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를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종, 제 종이라 그래요. 아까 지가 종이라 그러고 이제는 자기가 종이 된 거죠. 베나다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뭐라는 게로 그거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그렇게 그 사람들이 33절에 그 사람 좋은 칭찬을 이겼다. 저 사람 바람을 있잖아요. 우리한테 너무 왔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말을 얼른 받아. 여러분 이 사람들은 우리의 원수는요. 우리 사단은요. 절대 적당히 없습니다. 재치있게 숨가지고 틈을 안 보이고 바로 공격하잖아요. 얼른 받아가지고 이르되 베나다서 왕의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쩝니까? 가서 그를 인도해라. 그리고 왕의 병거를 올려. 여러분 지금 포로로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왕의 병거를 해서 내 형제라고 올리는 거예요. 그때 베나다니 그 다음 또 준비된 걸 이야기해요. 왕께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께서 바야스는 모든 성을 내가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멋진 제안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이 위한 거리를 만들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람 왕이 정복하고 나서 아람 왕의 그 이름으로 사마리아 도로를 만들었다. 우리 뭐 누구죠? 축구 선수 박지성 거리가 있듯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죠. 당신의 우리 다메섹 도성에 와서 당신의 이름 아합의 도로를 만들었어. 이거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합이 완전히 넘어갔어.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이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그럼 지금 두 번 전쟁하고 있는데 두 분 다 이겼어요. 근데 문제는
그 원형을 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는 이 아합이 결정적인 실수를 여기서 했구나 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히 여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요, 그 말씀이 내 이치에 맞지 않고 내 상식에 맞지 않고 내 형편에 맞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는 아멘해야 됩니다. 그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꾸 내 생각과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분석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분석될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저를 창조하셨을까? 창세기 말씀이 맞는 걸까? 동정적 알기를 맞는 걸까? 여러분, 성경은 분석하는 책이 아니고요. 과학적으로 해석하는 책이 아니고요. 검증하는 책이 아니에요. 그냥 믿어야 될 책이에요. 창세기는 믿어야 되는 것이지 그걸 과학으로 검증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참 속상하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내 생각 부합되지 않으니까 불순종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원수들이 알고 있잖아요. 아합은 엉뚱하기도 알잖아요. 아합은 어떤가? 지 얼굴만 높여주고 지 명예만 높여주고 지를 뭐 교만하게 아주 우러러보게 하면 사람이 모든 걸 다 내는 사람이란 그 분석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들이 아합을 아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을 해치고자 하는 원수들, 마귀, 우리의 대적은 누구를 안다고요? 나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게 넘어지는지, 내가 어떻게 넘어지는지 마귀는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침범에 도른단 말이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명령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왜요? 아말렉이 우리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괴롭혔다. 내가 이제 그 원수를 갚겠다. 여러분, 진멸은요, 동물까지 모든 생명을 다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씨를 말리는 거죠. 여리고를 정복할 때 하나님이 진멸하라 했어요. 하나도 안 하게 다 죽이라 했는데 한 명이 그걸 숨겨놨잖아요. 그죠? 그럼 당장에 죽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진멸은 어떤 생명도 살릴 수 있는 사람이나 아이나 여자나 동물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전쟁을 해서 당연히 이제 이렇겠죠. 그래서 사무엘에 가니까 이상한 거야 이게. 동물들 소리가 막 나는 거죠. 이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전쟁 이기고 다 죽이려고 보니까 이 짐승들이 너무 예쁘고 보암짓하고 그랬던 거예요. 재물로 쓰면 좋겠다 이거죠. 이게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재물이 되죠. 내 거 되기는 아까우니까 내가 빼앗은 게 전리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거죠. 그리고 또 보니까 아말렉의 원수 아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사무엘이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우선입니다. 당신은 예배를 재물을 걱정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게 보너스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를 준비하실 것입니다. 슬픈 이야기잖아요.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한창 이제 잘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딱 어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순종이에요. 오늘 뭡니까?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기회를 2번이나 줬어요. 야, 내가 걱정하지 마. 저들이 얼마나 많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이 전쟁 이기게 하고 내가 요한 너에게도 알게 하고 저들에게도 알게 하게. 2번째 전쟁에서 그 주제잖아요. 근데 그 원수를 살려주는 거죠. 원수를. 여러분 물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아까 지금까지 계속 대화를 했잖아요. 어떻게 살까요? 누구랑요? 내가 나고 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승리하고 나서는 지가 판단은 지가 이긴 줄 알고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성공했을 때, 우리가 승리했을 때 내 지혜로, 내 결단으로, 내 판단을 했다면 여러분 오해이십니다.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참 이렇게 기가 막힌 이 아이디어가 없었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 그렇지 않죠. 그죠? 내가 너무 멋지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잘 결단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지금 너무나 명확한 두 분의 전쟁은 다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누군지 알게 해주겠다. 그거죠. 근데 그거를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또 보냅니다. 42절에 그가 왕께 이르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모습은 그의 모습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는 이제 내가 더 이상 못 봐주기 때문에 속상하잖아요. 그죠? 몇 번을 지금 엘리야의 전세를 통해서 기회를 주고 하나님 이야기는 뭡니까? 아하봐, 내가 누군지 모르겠니? 좀 알아봐. 내가 이렇게 너를 도와줘. 그 이야기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우리 교회가 취사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조건 실행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일까 고민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나는 순종만 하는 거예요. 저는 올해 우리 2021년 표가 바로 이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하냐면 나는 세상에서 착한 사람이 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뭡니까? 충성된 자여야 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2021년도에 내가 영적인 사명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충성된 종이어야 돼요. 그걸 가감하지 말자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진별하라면 진별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 인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을 가지면 그래 돼요. 인정. 하나님께서 그걸 죽이라고 그랬는데 죽이기 너무 아까워. 너무 불쌍해. 그래서 안 죽였어요. 그럼 누가 죽는다고요? 네가 대신 죽어야 된다. 네가. 하나님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 명령을 내가 커버했어요. 그러면 그 명령의 대상을 내가 드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바로 그 기회를 놓친 사람이 아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